오늘은 변화와 성장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골로새서 지금 한 발짝 한 발짝 성장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변화와 성장을 우리가 7번째 시간 보고 있는데요. 골로새 1장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여러분, 2026년에 내 삶의 변화와 성장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고 그렇게 이루어야 말겠다라고 결정 혹시 하셨습니까?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을 하냐면요, 우리는요 대부분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려요. 왜냐하면 또 다음 시간이 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 어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시간은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 한 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고 싶다? 변화를 주고 싶고, 그 변화는 성장의 변화를 주고 싶으시고, 단지 영적인 변화와 성장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문제들, 정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 먼저다. 그리고 그 소원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소원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께도 합당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그 변화와 성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변화와 성장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올 한 해 내가 먼저 마음의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 결정을 존중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부모가 그 의견을 존중해 줍니다. 성숙한 어떤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는요,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더더욱이. 그런 것처럼 내가 성경적으로 말씀적으로 어긋나지 않은 어떤 결정을 하나님 앞에 내린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하다 그러시면 반드시 돕는 손길을 붙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의견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을 붙인다는 거죠.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이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으로 변화와 성장을 이루리라 결정하십시오. 그게 몸에 몸무게를 빼는 것이든 살을 빼는 것이든 살을 찌우는 것이든 아니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든 어떤 계획이든 간에 내가 먼저 결정을 할 때, 그리고 그 결정을 주님께 아뢰을 때, 그리고 그 소원함을 가질 때 하나님이 그 의견을 존중하시고 그리고 돕는 손길을 붙이셔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특별히 올 한 해는 내 안에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삶의 결실을 맺기를 원한다는 것을 붙잡으셔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함들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주변에 그런 어떤 정보들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서준이도 가끔 얘기를 해주는데 5, 6년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이 세상에.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5, 6년 안에 뭐 때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AI 때문에. AI나 AGI. 그래서 짧게는 5년, 6년을 잡는데 한 7년, 6년, 7년 아마 그 정도가 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박사들이 얘기를 하죠. 꼭 예언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새로운 신이 하나 탄생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요, 실제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정말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AI 같은 거 몰라, AGI가 뭔지 몰라,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라고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고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요,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겠습니까? 여러분, 햄버거 하나 주문하더라도 키오스키를 다루지 못하면 주문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그죠? 근데 어느 순간에는 사람이 아예 주문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커피부터 모든 것들이. 근데 어느 또 식당에 갔더니 누가 와요? 누가 와서 음식을 배달해줘요? 로봇이 와가지고 배달도 해주고 그릇도 수거해 갑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들이 이제 앞으로 열려질 때 그런 게 오겠지 그게 아니라 특별히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은 그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세상의 변화에 휩쓸려서 우리가 갈대처럼 좌지우지 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어때요?
오직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되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리 AI고 AGI가 난리를 친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발전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내가 배워야 한다면 배우려고 노력해야 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뭐 찬양도 하고 애우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내가 막 애우고 막 찬양을 수십 번 한다고 해서 그게 나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요, 계시가 알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느 순간에 늘 듣던 그 말씀이 아하 하고 하는 그런 계시가 알려져야죠. 그렇게 할 때 내 내면에 동의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정말 현실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말씀의 기가 막힌 능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 말씀을 몇 장씩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짧은 한 구절 골로새서 1장 27절 이렇게 말씀이 있을 때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을 막 눈으로만 몇 동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계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구절을 깊이 들여다보고 묵상할 때 하나님이 어느 순간 깨닫게 해줘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진정한 변화와 진정한 성장은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를 통해서 가능하다. 네,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진정한 성장을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라고 어디다 적어놓든지 써놓든지 해서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이것을 기억하시라고 묵상하시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골로새서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도 골로새서에도 다른 식으로 표현했지만 똑같은 말이죠. 너희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죠? 예,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놀라운 일이죠. 내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죠. 그분이 계신다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왜 이거를 외우라고 하고 왜 묵상하라고 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계속 깊이 생각하고 또 곱씹고 묵상이라는 것은 막 포효하듯이 소리 지르는 것이기도 하고 조용히 읊조리는 것 하가라고 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조용히 계속 중얼중얼 거리다라는 게 하가라는 묵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정체성. 그것을 알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 삶에 놀라운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가장 기초 중에 기초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엄청난 얘기를 바울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그 얘기를 했는데요.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내가 죽었다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함께 죽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다. 근데 그 죽은 것은 실제 내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옛 자아, 육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옛 자아가 죽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죽어서요. 내 옛 자아가 죽었어요. 그런즉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는 누가 살아요? 그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옛 자아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 옛사람, 예수를 알기 전에 그 내가, 그 죄인이었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오직 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입니다. 그렇게 예수라는 것이 어떤 뭐 신이라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그분이 내가 됐고 내가 그분이 되는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옛자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골로새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은 누구라고요? 우리한테 영광의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그리스도는 말 뜻은 그 뜻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골로새 1장 27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뭐라고 해요? 크리스토스라고 해요. 크리스토스. 그런데 히브리어로 우리가 메시아로 알고 있지만요. 원어를 제대로 읽으면 뭐라고 돼 있어요? 하마시아라고 읽어요. 하마시아. 근데 그러니까 메시아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메시아 말고 원래 원어로 들어가면 하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히브리어는 하마시아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약은 뭘로 기록되어 있죠?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에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쓴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헬라어로 말하지는 않았었다고요. 예수님은 무슨 말을 썼죠? 주로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썼어요. 예수님은 당시에 그 유대인들하고 말할 때 아람어를 주로 많이 쓰셨고 혹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기록은 뭘로 되어 있다고요? 신약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기록이 헬라어로 되어 있다라는 말은 그 당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였다는 뜻이에요. 지금의 뭐처럼? 지금의 영어처럼. 네, 지금의 영어처럼요. 또 예수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래요? 예슈아라고 합니다. 예슈아. 영어로는 지저스라고 하죠. 지저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 언어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예슈아라고도 하고 지저스라고도 하고 뭐 여러 우리나라는 예수라고 그 예슈아가 발음이 우리나라 예수로 이렇게 바꿔져서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뭐 영어로는 그 J를 G로 발음을 해서 예슈아로 하지 않고 지저스라고 발음을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언어를 만들어 놓고 그 말씀의 진리를 여러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고 할 때 귀신이 떠나간다는 걸 믿는데 만약 in the name of Jesus 영어로 얘기하면 안 떠나가지는 않죠. 꼭 히브리어로 해야 떠나가는 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오히려 알아들을게 그 나라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그 사람 언어로 해줄 때 그를 듣고 이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꼭 히브리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에는 어떤 언어로도 다 능력이 있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는 뜻은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예,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여러분 그 나라 문화를 알아야 이걸 이해를 해요. 자,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말해 우리나라 결혼 언제 하냐? 라는 말을 다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결혼 언제 할 거야? 결혼 날짜 잡은 이제 결혼할 사람한테 곧 할 사람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표현이 근데 외국에 가서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그러면은 뭔 말이야? 국수 먹고 싶다는 얘기야? 국수 사달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죠. 우리나라는 금방 알아먹죠. 너 언제 국수 먹여줄 거야? 아, 가을쯤?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그 말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국수 언제 먹여줄 거야? 라는 말을 진짜 국수로 알아듣지 않듯이 이 크리스토스, 하막시아 뭐 이 말을 기름 부음 자라는 뜻이기는 하지만 또한 뭐예요?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택함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여러분?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죠? 잘 아시잖아요. 세 가지 신분이 받습니다. 첫 번째, 왕, 제사장, 선지자. 예,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 직분을 받을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 택함, 즉 선택을 받은 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동시에 뭐를 같이 부여받아요?
권세를 부여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목사 안수 아니면은 장로 안수, 그리고 뭐 안수 집사 안수할 때 목사님들이 특별히 기도를 해줍니다. 안수를. 그게 기름 부으심이죠. 직접 기름을 부는 게 아니라 어떤 기름 부으심의 상징이죠. 그때 권세를 같이 부여받는 어떤 행위인 거죠. 그런 것처럼 동시에 기름 부음을 받는 자들은 기름 받을 때 이 권세가 동시에 부여받게 되어진다. 여기서 권세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회의를 한다.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할 때, 만약에 회의할 때 아무나 막 다 말해버리면 회의가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무질서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주죠? 발언권을 줍니다. 말할 사람은 손을 드세요. 그러면 그때 의장이 당신 말하시오 하면서 발언권을 주는 것처럼, 발언권이 없는 사람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되었고 제사장이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권세가 함께 왕으로서의 권세, 제사장으로서의 권세, 선지자로서의 권세,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에 대한 능력을 같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그리스도라는 말에는요, 그 자체의 뜻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받은 자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선택받은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이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에게 이제 기름을 부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가 복음서에를 보면 예수님이 직접 어떤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은 없습니다. 딱 하나 어떤 여인이 와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장면이 딱 하나 나와요. 그 장면 외에는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붓는다든지 그런 행위는 안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절 읽어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 여기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의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하자면 그대로 이제 기름을 붓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그 받으신 기름 부으심은 조금 달랐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어떤 장례식을 준비하는 어떤 행위라고 예수님이 말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이거를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음에 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기름 부으심은 뭐다?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왕, 제사장, 선지자 그 각각의 직무에 필요한 뭐를 받는 거예요? 능력도 권세도 같이 받는 거예요. 함께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기름 부으심은 성령도 받으시고 그 일을 행하실 능력도 같이 받으신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직무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 받으신 직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doing good이거든요. 선한 일을 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질병을 고치는 것이 굿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아니면 병을 주는 것이 굿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그럼 뭐 초등학교 같은 질문이세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선한 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병을 주셨다고 하면서 그것을 굿이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할렐루야 나에게 병을 주셨다, 굿!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이 사도행전 10장 38절 보니까 예수님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그 좋은 일을 하고 다니셨어요. 그 좋은 일이 뭐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다고요. 마귀가 질병을 주거든요. 그 질병으로 눌린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를 받았다고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기름 부으심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자, 마태복음 16장 15절이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을 때 이걸 누구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제자들한테 한 질문이죠. 다 모였을 때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다, 뭐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어쩌고 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질문해요. 그때 누가요?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 아멘. 지금 베드로가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 택함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알게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지식. 베드로야, 네가 말한 그 지식은 있잖아. 하늘 아버지에게서 왔기 때문에 참 지식이다.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말이 정확하게 맞다. 그것이 영적인 진리다라고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은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이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이라는 거죠. 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 예수님이 고난 받을 때 대제사장이 질문을 하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말해라고 얘기를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런지 모르세요? 몰라요? 네가 말했다 그러잖아. 빨리 자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네, 네가 한 말이 맞다. 너 말 제대로 했네. 그거죠. 그렇다. 맞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 예,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는요.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는요. 인성을 강조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그리스도 예수 할 때는 그 신성을 강조할 때 이렇게 불러요. 왜 앞뒤로 바꾸지? 근데 필요에 따라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정체성이 가장 중요한 정체성인데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정체성. 또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를요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유대인들은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기다렸어요. 유대인들도 역시나 기다렸어요. 구약에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죠. 메시아가 온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러고서 많은 그 구약의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일을 위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그 일을 할 때 필요한 능력도 함께 갖추게 하는 것이 기름 부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시거나 모두 다이시거나 그렇겠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알다시피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셔요. 세 가지 다죠.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예수님은 뭐 우리 구원하러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러 왔어.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신데 말씀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한 부르심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도대체 그 특별한 부르심이 뭐냐라는 거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갖추어진 것이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도록 기름 부음을 받았나? 이것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먼저 이사야 61장 1절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똑같이 인용한 구절이 나오거든요.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고 나오셔서 회당에서 이거를 읽어요. 이사야 61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거는요, 이제 구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같은 말일 것 같죠? 예수님이 표현을 다르게 한 거죠. 그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복음, 굿뉴스. 뭐 아름다운 소식이 굿뉴스겠죠. 그러니까 복음. 그러니까 다르더라도 왜 다르게 하셨지라고 게 아니라 그렇게 똑같이 보셔도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라는 게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여기에는. 그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61장 2절.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 이사야 61장 2절에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들어가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그냥 주의 은혜에만 나와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예, 재림 때예요. 재림. 예수님이 재림 때에 이루어지고요. 은혜의 해는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지는요. 그럼 이미 이루어졌죠. 은혜는요. 은혜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오셨을 때는 이 은혜의 해가 이미 시작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재림하실 때 오실 그 보복의 날은 빼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들은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우리는 초림과 재림을 믿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두 번 온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은혜의 날과 은혜와 이 보복의 날이 한 문장에 이사야서 있는 그 날을 같은 날로 봅니다. 그들은. 그래서 같은 날로 보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이 안 온 거예요. 아직 보복이 안 이루어졌으니까. 예, 같은 날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나 여호와의 은혜에는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순간 선포되었고,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걸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복의 날은 의도적으로 빼셨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은 의도적으로 빼셨고, 왜 틀리지?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빼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먼저 위에 거 먼저 개역 개정 읽어볼게요.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 이거를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볼게요.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구출을. 예,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이 구절이요, 킹제임스 흠정역에 보면은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하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이렇게 나와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라는 이 구절을, 여기서 이 구절이 개역 개정에, 우리가 보는 개역 한글 개역 개정에는 빠졌다라는 거. 아까 이사야에서는 이게 있었잖아요. 마음의 상한 자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개역 개정에 빠진 것뿐이지 실제로는 번역된 것도 있다. 어찌 됐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해야 될 일에 대한 것들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된 것들이 그대로 얘기되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 40일 시험을 받고 나서 해당해서 가르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쓴 이 61장 말씀을 이제 낭독을 하죠. 이 부분을 예수님이 왜 낭독하셨을까?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오셔서 읽는 그 성경 구절 의미가 있겠죠.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이 일을 위해서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다른 말로 뭐라고요? 직무 설명서. 우리가 어느 직장에 들어가면 어떤 이렇게 일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사명 선언문이 누가복음 4장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18장 19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 그 사명 선언문이 바로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마음이 상할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 예, 예수님이 나의 사명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사명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40일 딱 금식 마치고 와서 내가 이 일을 할 거다라고 사명 선언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뒤에 그리스도라는 것이 붙는 거예요. 그런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예수님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기름 부음을 받은 목적이 이 일 때문이다. 자, 정리하면 그리스도란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면 누가 기름 부음을 받는 자다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다. 그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이 다 하셨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어떤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제 이 얘기가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고 이 사명, 이 직분을 갖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나한테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인가? 자,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는 뭐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택함을 받은 자인데 누가 기름을 받았나? 왕, 제사장, 선지자,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말은 읽어봅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예, 첫 번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일하러 오시는데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자,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이 이해해서 생각이 새롭게 돼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기까지 성장하는데 이 많은 사역자들이 도움이 필요하기는 해요. 여러분이 많은 사역자들 은사를 가진 분들이 도와주고 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시가 열려진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상한 마음을 고치신다는 거 믿으세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의 내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녀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도움을 받아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마음이 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쫓아다닐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이 내 마음을 고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죠. 그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셨다고요. 그분이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아멘. 자,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또 읽어봅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거짓의 포로, 죄의 포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과 죄로 포로가 되었습니까? 그리고 나의 모든 괴로움의 근원이 대부분 죄거든요. 죄. 그 죄와 거짓, 그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고요. 아멘? 예. 엄청난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죠. 여러분이 포로될 필요가 없어요.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이 거짓에 나는 포로가 아닌데요. 나는 죄의 포로가 아닌데요. 아니요. 여러분은 부유한 자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잖아요. 거짓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건강한 자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믿질 않아요. 그 마귀가 그래요. 야, 네 통장 잔고를 봐라. 네가 어떻게 부유한 자냐. 그 말에는 아멘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정체성에 대해서는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자,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그러니까 뭐예요? 눈먼 자라는 게 단지 눈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진리의 눈이 멀어서 자유함이 없는 자들. 방금 전에 얘기한 것과 같아요. 포로된 자들과. 뭐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내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하셨구나. 내가 이거 안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벌을 내리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질병을 줬구나. 그래서 거기에 억압되고 눌려가지고 평생 그 억압에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먼 자, 진리의 눈먼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게 하는 그분이 어디에 계셔요? 이미 내 안에 계셔요. 아멘. 아멘. 이미 내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눌린 자, 디프레시드라고 되어 있죠. 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은 물론 어프레시드라고도 하고 눌린다라는 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밑에 디프레션이 뭐라고 그래요? 우울증, 낙심이란 뜻이에요. 이게 디프레션. 이게 뭐예요? 그 우울증, 눌린다라는 게 그냥 단지 어떤 게 눌린 게 아니라 우울증. 요즘 얼마나 우울증 환자 많아요? 공황장애들도 너무 많고, 우울증, 낙심된 거,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하고 외롭고 할 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뭘 합니까? 우울하고 외로우면 한잔하거나, 아니면 여자들은 친한 사람들 만나서 수다 떨고 내 얘기 막 썰 풀어놓고 하면서 뭔가 나를 기쁘게 해줄 방법도, 아니면 노래방 가서 막 노래를 부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가죠.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것을 말하면서 푼다든지 이런 것들로. 그것이 꼭 잘못된 거는 아니지만요, 친구가 필요 없다 이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한 방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 모습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고 치유까지 하신다. 눌린 자, 우울증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여러분 이게 믿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고요. 실제적으로 나는 왜 외롭다고 생각하고요. 자꾸 그런 어떤 감정에 눌려요. 저도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삶에 정말 확 풀어지도록 계속 묵상하셔야 돼요. 아니야, 내 안에 이 나의 우울감을, 내 외로움을 해결하시는 분이 내 안에 이미 계셔 라고 나한테 알려줘야죠. 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읽어봅시다.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은혜의 때를 전파하시는 분이 바로 이미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의 때를 전파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그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바로 영광의 소망이란 뜻이에요. 이 말이 영광의 소망.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분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이미 내 안에 계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분이 어디요?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은혜를 전파하는 분이 이미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영광의 소망이다. 영광스러운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 아멘.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소망뿐입니다.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내 밖에 계신다면요, 여러분 소망을 어디서 찾으실래요? 소망이 없어요, 밖에 계신다면. 그러나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저의 영광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그 소망을 따라 여러분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 1장 47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아멘. 골로새서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왜 우리에게 비밀이고 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었냐? 그 이미 모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그분이 그래서 나의 영광의 소망이다. 여러분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감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